사랑하십니다.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지금은 서천하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계시죠. 조영기 목사님이 여러 가지 책들을 지으셨는데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80년대에 기독교 여론지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일보,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종합 일간지지 않습니까? 신문 국민일보를 이렇게 창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자금들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대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설들을 마련하고 이제 국민일보를 발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신문사를 운행하다가 연말에 되어서 만기가 이제 다가오는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정희 목사님이 다급하게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사실 은행 문턱이 높지만은 80년대에는 더 높았죠. 아무나 가서 은행에 돈 빌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웬만한 기업가들도 은행에 가면 고개 숙이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라서 수많은 기업가들이 은행장을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목사님이 가서 딱 보니까 이러다가는 돈을 빌리는 것은 고사하고 은행장 얼굴 보기도 힘들겠다라는 그런 은행장 얼굴도 못 보고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다리다가 줄 서가지고 기다리다가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면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보낸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보낸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례가 딱 됐어요. 비서를 딱 만났는데 은행장 비서가 시큰둥하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정희 목사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가장 높은 분이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제 이야기한 건데 갑자기 은행장 이 비서가 태도가 딱 돌변하더니만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좀 앉으시죠 이러면서 이렇게 항상 막 전화를 막 돌려가지고 막 바쁘게 막 이렇게 막 전화를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비서는 누가 보낸 줄 생각했을까요? 당시에 대통령이 보내서 가장 높은 분을 보냈다니까 가장 높은 분이 대통령밖에 더 있나? 대통령이 보낸 사람 특별한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알아가지고 자기가 혼자 착각해가지고 막 그래서 은행장을 별로 그럴 사람이 바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은행장을 만났습니다. 만날 때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우리 이 은행에 새로운 통장 1만 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1만 개야? 우리 성도들이 한 10만 명이 넘는데 통장 1만 개 만드는 거 어렵지 않다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결국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부도를 넘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책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있고 좌절감을 빠져 있고 실패감에 쌓여 있으면 그 자체로도 우리를 우울하게 하지만은 더 치명적인 것은 그러한 체계로서 우리의 영혼이 작동이 되면은 조그마한 난관에도 우리는 포기하고 조그마한 난관에도 우리는 장벽들을 뚫고 나와야 할 지혜와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가 실패를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패가 실패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여러분 이렇게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위축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다. 난간을 만나도 헤쳐나가면 됩니다. 장벽을 만나도 뚫고 나가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넘쳐나면 우리의 실제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상황에서도 그러한 결과들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도 오늘 이제 전도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의를 갖춰야 되죠. 타인을 대할 때 우리가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의를 갖추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위축될 필요 없고 비굴할 필요는 더더욱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이들에게 부탁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부탁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선포하러 가는 것입니다. 선포하러 물티슈 하나, 전도지 하나 나누면서
여러분 교회 좀 제발 좀 와주시죠. 부탁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선포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연습하십시다. 옆 사람한테 전도지 주는 척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네. 다른 말도 안 해봅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조금 길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뭐 이거 세 가지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셋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가지고 주시면서 그냥 뭐 제발 좀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이렇게 주지 마시고 선포하면서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이야기지만 실언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정종 회장이 지은 책이지요.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지금 조선의 세계 1위지 않습니까? 이제는 중국한테 약간 조금 뭐 이렇게 조금 처지는 2위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지금은 뭐 세계 유수의 뭐 1, 2위 순위권에 다투는 조선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물론 아니겠죠. 처음에 이제 조선소를 지어야 되는데 배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영국의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야 됩니다. 근데 돈을 빌리려니까 은행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수주 실적을 가져와라. 배를 주문했다는 주문서를 가져와라. 아니 지금 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시설을 지으려면 배를 시설도 없는 상황에서 배를 당신들에게 짓겠다는 주문서를 받아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말이 이제 순서가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안 돼. 우리 같은 후진국에서 당시만 해도 70년대만 해도 후진국이니까 우리 같은 후진국에서 무슨 조선소냐라고 이렇게 포기해 버렸을 건데, 근데 여러분 심지어 이 기업과 좀 위대한 기업과 같은 사람들, 기업과 정정 마음이 틀렸던 것이죠. 딱 뭘 꺼냈다 유명한 이지 않습니까? 딱 뭘 꺼냈다고 했습니까? 500원짜리 그죠? 지폐. 딱 보면 은행장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봐라, 이게 보이냐?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이게 거북선이라는 거다. 거북선. 우리 민족은 500년 전에 최초로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다. 너희들이 그 나무 배 타고 다닐 때 우리는 철갑선 만드는 민족이다. 우리가 이런 여력이 저력이 있는 민족인데 할 수 있다.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빌려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조선 산업이 어떻게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여러분 다 아는 결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을 추진하다 보면 난관이 생길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과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아예 포기하자. 역시 어렵다. 이것도 하나님 뜻이다. 이것도 하나님 뜻이다. 그럼 이렇게 포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용기와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이 용기와 담대함으로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입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이 난관은 극복하라고 있는 거지. 장벽은 넘어가라고 있는 거지. 밟고 일어서라고 주시는 디딤돌일 뿐이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뚫어보자. 그런데 안 되면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시겠지.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쓰레기통에 버리시지는 않는다. 그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산이고 경험이고 선물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마주하게 될 때 놀랍게도 실제로도 기회가 생기고 문이 열리고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로 나가실 때 오늘 허리를 펴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받지 않으면 그 책임이 그에게 돌아갈 뿐이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근거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너가 잘되기를, 여러분이 잘되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시고 밀어주시고 당겨주시는데 누가 여러분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실패할 수 있죠. 물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조차도 하나님은 성공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비극이 없어요. 비극이 없어요. 비극은 뭡니까?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마지막이 끝이 새드 엔딩, 슬프게 끝나면 그건 비극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주인공이 고생하고 정말 뭐 생고생을 다 하더라도 마지막 끝이 해피 엔딩이면 그건 뭡니까? 희극이지 않습니까? 희극이죠. 여러분의 삶의 끝은 해피엔딩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죠. 우리의 삶의 끝은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 결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승리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결국 희극이고 해피엔딩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어깨를 펴고 오늘도 전도에 임하시고 이번 한 주를 시작하시고 내일 하루를 시작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삶을 마주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실제로 역사해 주시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